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잘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만난 사건이 이제 5장의 주된 핵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항상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그냥 또 우연처럼 다가온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건은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심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광야의 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동안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왜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과 또 피조물 간의 언약 자손인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표식이 하나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언약의 증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선언과 그와 같은 고백이 그들에게 부족했고 또 그와 같은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또 무엇이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르는 결과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과 또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 현실의 눈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세대 군사들이 멸절하기까지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헤매었다,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라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광야의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들의 삶의 태도를 과연 회복할 수 없었을까? 그들은 왜 그것들을 돌이키지 않고 왜 계속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그들은 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적으로 그들은 광야의 길에서 임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행하였다. 다시 언약 자손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또 무엇이었는가? 9절에 보면 이곳을 길갈이라고 칭하시면서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제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에 있었던 상처들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중지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 자손으로서의 어떤 증표가 또 나타나는 것,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한 단절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칭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도 이제는 그 광야의 그 마지막 관문 속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왜 애굽에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을 상기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냥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며 광야의 생활을 버텼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그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무엇이 그쳤다라고 합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광야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땅에서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의 길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결과들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보시며 다시 한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요단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언약자손이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 여리고성과 앞으로의 모든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갈 길로, 내가 하고자 하는 길로 혹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혹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갔지만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가야 갈 길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순종하여 요단을 믿음으로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의 청종함을 통해 땅의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5장의 마지막 사건은 칼든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짧은 3절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앞에 칼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칼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칼든 사람을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이 우리의 편인지 우리의 적의 편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불안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칼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땅의 소산물을 먹은 이후에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칼든 사람이 너의 편인지 너의 적의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하시면서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너의 의지, 너의 힘, 너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 가운데 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으로써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야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칼든 사람 앞에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응답되어짐이 또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공동체에 온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